자,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저녁 5시 52분 저녁 시간이 됐고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려요. 소리가 좀 요란하고 천둥은 치지 않는데 비가 많이 내려요. 야세르 책의 64장이 이어지는 걸로 전쟁 기록,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전쟁 기록은 요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 야세르 책의 연대표를 쭉 매겨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전쟁 기록으로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야세르 책 64장 1554년에 있었던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1554년에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자, 1554년 야후와 전쟁, 야세르 책이 64장,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왕 아멘호텝 1세가 그 전쟁 때 죽었다. 전사를 했는지 그냥 병사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야후와의 전쟁으로 해서 1550년 큰 전쟁이 났고 이때 사망했어요.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가 그의 아들 메롤투트모세 1세 20살에 왕이 됐지만 이 전쟁통의 왕이 됐지만 이 왕이 여기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에 있는 북수전쟁, 그 형제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구울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구울에서 피살이 되고 목이 잘려 피살이 되고 그 자손들이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나머지 죽지 않은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총리 요셉 56세의 통제하에 이집트에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한 원한에 관한 전쟁이래. 이것이 계속 야후와의 전쟁으로 기록이 돼요. 자, 야세르 64장 첫 번째, 그때 그 전투에서 볼의 아들 발람이 42세가 엥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그때는 요게 98세 때 여기 발람이 42세가 엥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요 나이 때에 98세 때 엥기스가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엥기스로부터 도망가서 시팀에 돌아가서 발람에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볼의 아들 발람이 스보한테 가서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64장 2절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으니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이 발람을 매우 존귀히 영접하며 여기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볼의 아들 발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히 여기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전했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더라. 희생자 전부. 이 야후와의 전쟁이니까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1554년 애굽의 통치자왕 파로 아멘호텝 2세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2세가 그때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해요. 이집트의 통치자왕 세 번째 통치자로 그의 아들 메롤투트모세가 요것은 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야세르 책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후와이었다고 야후와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를 행했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팀으로 오지도 않았고 이는 그들이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수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수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두려워하였다. 1554년에 애굽의 통치 왕 파라오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가 아메노텝이 죽었다. 여기서 전사에서 자 그때 수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수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수보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그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554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전쟁이 일어나요. 요때 전쟁이, 그래서 요 전쟁이 요거 일어나요. 자, 이는 강한 자들이 이미 죽었으며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그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이 이미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직 애굽의 땅에 이제 남아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나서 1554년에 애굽의 통치 왕 파라오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요. 전쟁하는 그 시기에요. 자, 에서 손자 스보가 그들과 온 애굽 18왕조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우발적으로 번진 충돌 전쟁, 1차 전쟁에서 에서가 147세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죽었고 우발적 전쟁 충돌로 인해서 사망한 에서의 후손 나머지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총리 요셉이면 이제 56세, 그때 당시 56세의 통제하에 이집트의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전쟁포로. 요때 1차 전쟁에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자고한 전쟁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 쳤던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왕 베닷과 하닷의 그의 모든 에서에게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 통치자 왕이 너희와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싸우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의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굴에 매장하려고 올라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그러니까 에서가 147세로 피살이 했고 에서의 후손이 거기서 40명이 죽었고 헤브론 막벨라굴에 사망했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들 추종자가 그 전원이 요셉 총리 그때 당시에 56세 요셉 총리에 의해서 이집트로 포로로 다 잡혀갔다. 그래서 거기서 54년간 포로, 전쟁포로는 즉 다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54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요때 전쟁포로로 잡혀간 것이 스보가 13살 때 2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54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포로 잡혀서 54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나온 거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보가 13살에 이게 1639년 1554 163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차 전쟁 때 1차 전쟁 1639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13살 때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60년이 지났으니까 1579년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또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은 1554년. 그래서 여기서 60년 빼기 25년 이렇게 해서 1554 요때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1639 빼기 60년이 지나서 빼기 25년 절반을 통치해서 1554년. 자, 64장의 13절 그들과 애굽 18왕조와 싸우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가 스보예요. 스보 98세 나를 도와주라 이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1554 전쟁을 일으킨 1554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 30만 명 또 이스라엘 150만 명 현재 노예 상태고 전쟁에 나갈 애굽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약 80만 명이 모였고 여기는 연합군 그 반대로 상대 그 전쟁할 그 상대는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 30만 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150명, 그 현재 노예 상태고 전쟁에 나가 애굽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자, 야사르 책의 64장 16절. 이 모든 통짜 왕자들이 에돔의 통짜 왕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짜 왕 스보 통치관이 이렇게 됐고 전쟁은 1554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가면 헤브론에서 그 모든 군대, 연합군 대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군 80만 명 대열을 갖춰 전투 대용으로 했다. 그 진영이 매우 크니 그 길이가 연합군 군대 행군 길이 3일 길을 여행할 거리였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니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통짜 왕자들과 그 군대들이 온 애굽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갔다. 온 애굽. 여기는 뭐 해봤자 30만 명밖에 안 돼요. 옛날에 힉소스 왕조의 통치 지역에 거기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갔고 플러스 이스라엘 150명 이스라엘 150명 여기 이제 합쳐진 것이 얼마 안 돼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애굽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과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었다.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서 이 통치자와 연합군 80만 명과 전투에서 그들을 도우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 그들이 애굽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이 나가서 약 30만 명, 또 50명, 150명 그들이 이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의 맞은편에 섰다. 이 전쟁터에 바드로스가 바드로스 맞은편에 섰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애굽 사람들은 여기 30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150명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마엘 자손들과 한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를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150명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기가 선 곳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라. 우리가 연합군 80만 명,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전쟁하러 나갈 것이라. 만일 이 연합군이 우리 30만 명을 이긴다면 그때 너희 150명이 함께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다. 시딤의 통치자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그 중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중간에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들 모든 진영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의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이렇게 해서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기가 이게 전쟁터예요. 자, 시리안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에 스보의 통치기간에 스보의 진영이 있었다. 이는 그가 시딤의 자손들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스보에게 그 사람들의 매우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들 중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점을 치려고 하니까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기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가 다시 또 점을 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 점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스보가 그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려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야훼 그들이 조상 엘로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스보와 하닷의 전투를 위해서 그들이 군대의 대여를 갖췄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 이스라엘 150만 명은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제 후방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맞은편에서 이 통짜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다. 80만 명과.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에게 불리했다. 1540년 이렇게 해서 그 전투에서 통짜왕 연합군이 이 80만 명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하죠. 80만 명이 훨씬 많으니까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 180명이 쓰러졌고 그 연합군 80만 명 군인들 약 30명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10대 1로 죽었네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통짜 왕자들 연합군의 앞에서 도망갔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진영까지 그들이 계속 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방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지 말아요. 서둘러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시팀의 자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이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통치자 왕자들과 달려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의 연합군 모든 사람들을 그들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중에서 4,000명을 죽였다. 80만 명에 4,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야살제 64장 36절 여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의 진영에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에 통치자 연합군이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150명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까지 접경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을 또 죽였으니 2,000명을 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엎드러진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게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야후와의 전쟁. 여기서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80만 명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에서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온 애굽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 모든 사람이 군대 대열로부터 이탈해서 그들을 자신을 숨겼다. 그들이 길가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단독으로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도망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80만 명의 군대를 강하게 쳤다. 그들이 연합군 구스 땅까지 접경이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행한 일, 자기들 150명 내버려두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 130만 명에게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몇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 수는 150명 너무 적은데 많은 백성들을 가진 그 80만 명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나? 이스라엘이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이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20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 이 내용을 새로 왕이 된 메롤 투트모스의 1세 20살에 이런 거를 받거나 아니 복을 들었거나 이걸 봤어요. 왕이 되기 직전에 이 전쟁들이 일어났고 또 자기 아버지 왕은 전사를 했든 일단 죽었고. 자, 야살세 64장 49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큰 힘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야후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승리 150명이 승리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야살의 책의 65장부터는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왕이 이 전쟁에서 사망을 했고, 일단은 전투에서 전사를 했든 뭐가 됐든 이 전쟁에서 사망을 했고, 그 아들 투트모스의 1세 메롤 투트모스의 1세가 20살에 이 전쟁통의 왕이 됐어요. 여기까지.